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읽은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침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함께 모여있는 여러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제목은 조금 특이한데요. 왜 이런 제목을 했느냐면 그전에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어디 한 군데에서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그 여자분이 여기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다윗은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물론 이제 베드로는 다윗이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너희 가운데에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차바들을 깨닫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베푸사 증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라는 말이고요. 그 보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시고 읽으신 거고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보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을 어긴 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되는데 여기는 법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였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인하여 죽음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으니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물론 해산의 고통은 첫사람 아담의 해산의 고통과 마지막 아담의 해산의 고통은 달라요. 그럼 어쨌든 둘이 다 해산의 고통인데요. 첫사람 아담의 해산의 고통은 수태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도 다 해산의 고통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영혼의 생명이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율법을 성취했으니까 지금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영의 생명을 얻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산의 고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요. 육신으로 네피시 하이로 다시 살아요. 그러다가 40일을 사시고 하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승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야와 하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 주죠? 네? 제일성 형제한테 준다고요? 그 이제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죠. 그러면 또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줘요. 그게 점점 흘러와서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이 있는데 아직 고통을 못 느끼죠? 해산의 고통을 인함인데 이것은 이미 다윗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다윗에 의해서 증거가 됐다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와 동등한 내게도로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죽지 않고, 말하자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도 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죠. 이게 육체로 다시 왔다가 음부로 안 가고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 이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나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육신으로 오신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는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분이니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의 보좌 위에 앉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심으로 미리 보시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며 저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이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하여지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이 곧 성령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2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음부에 있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이 예수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려야 그게 썩지 않잖아요. 그죠? 음부에도 안 가고. 음부에 가기는 가죠. 가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살 것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대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남자 예수를 일어나게 했어요. 일어나게 한 거는 두 가지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이, 네피시 하이, 하나는 하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40일 동안은 하이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거는 하나님께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또 11사도와 그리고 120여 명의 이 성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형제들이 다 그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즉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은 하이로 사셨고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야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네피시 하이와 같은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증인이고 승천에 대해서도 증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33절인데요. 하느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어디로 높이시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람바노,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어요. 어디다? 이 성령을 부어줬는데 지금 네가 보는 그리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16개국의 사람들의 말로 자기들이 다 듣는 거, 그리고 그것을 봤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있으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 올리심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말이고, 너희의 보고 듣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의 일입니다. 34절인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죠.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그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땅에 있을 때 내 주가 내 주에게 말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으로 오르지 못했으나 말하기를, 그 자신이 말하기를 당신의 적을 둘 때까지, 어디에 둘 때까지? 발등상에 둘 때까지. 누구의 발등상?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안 해야 될 걸 했네. 안 해야 될 걸 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발 밑에 발을 올리는
조그만 이런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왕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발등상에다가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써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러면 이제 발등상에 마귀 이름이 기록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내 주 곧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 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는 옆에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지, 천국에 내가 다윗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옆에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같이 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영으로 감동하여 그것을 듣고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보는 사람이 하늘에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 참 답답하죠.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실 때 땅에 육신으로 있었으니 하늘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땡땡땡 증인들은 뭐 이렇게 땡땡땡 해도 다 알게, 다 앞에 말해버립니다. 증인들은 다 다윗은 천국에 못 갔다고 하는데 참 한심한 얘기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것이라는데요. 언제까지?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결이 돼서 미리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너의 적을 둘 때까지, 어디에 둘 때까지? 발등상이에요. 너의 발에 발등상이 두기까지라는 말이죠. 발등상이란 전쟁에서 이긴 왕이 자기의 발에 올리는 그 상에 마귀의 원수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이제 그렇게 있는데, 발등상이 된다라는 말은 그게 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36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라는 말이에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집이. 누구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이 남자를 그들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라는 말이고요. 어떤 그 주가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분명코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신 것이라,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고, 부인한다고 해서 또 부인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그게 진리고 생명입니다. 자, 37절인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이씨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샤마, 경청하고 찔려요. 어디가? 마음이 찔려서 말을 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이시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씨들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형제 이씨들아.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씨와 형제라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면 그러면 아무 느낌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보는 형제, 이거 형제 아니에요. 형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 형제라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이씨들아, 이씨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뭘 느껴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이고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성령님이 함께 말씀하시니 저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냥 찔림 절대 안 받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봤잖아요. 돌을 들고 와서 이제 던지려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돌로 던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 돈을 돌리려고 집에 손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땅에다 썼죠? 근데 이 땅에 쓰는 동안에 또 지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한 번 더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한 번 더 쓰고 나니까 이게 다 자기가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그 돌을. 그래서 버리고 한 놈씩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다 쓴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찔렸어요. 그러니까 찔렸으니까 이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들이 듣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샤마가 된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38절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제가 여기에는 이제 적지를 않았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거라는 말이죠. 자, 베드로가 가로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알게 했어요. 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슈부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16개국에서 이렇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 이렇게 했더니 니네들 뭐 했는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한국 초대교회 이제 부흥회도 하고 이제 지금 처음 초대교회 목사님이니까 유명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맹숭맹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맹숭맹숭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먼저 회개를 했어요. 뭐 자기가 누구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저 용서하시옵소서. 그럼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온 거예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냉랭하니까 뜨겁게 만드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불 싸질른 거죠. 그것도 이제 마귀의 불을 싸질른 거죠. 자, 이제 슈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됐으면 침례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던 길에서 침례를 받아요. 돌이켰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야. 죽고 다시 살아서 어떻게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고 다시 살아서 일로 돼 있고 맨날 회개하고,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너희 모두가 그렇게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로부터 석방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에 제가 대치동 가서 막 이제 하고 천안에 두 번째로 왔어요. 천안에 예수삼교에서 이제 1시간 낮에 이제 복음을 두 시간 했나요? 오후까지? 3시간, 3번 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나 안 듣는 데서 얘기를 했겠죠.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한 거야? 예수님은 뭐 한 거야? 죄에서 석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목사라는 인간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럼 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모른다고요? 스스로 종됐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죄가 사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받아요. 뭘 받아요? 선물을 받아요. 무슨 선물?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맨날 회개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지랄해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가보자고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이루기 위해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요. 내가 나를 율법으로 의롭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고요. 구약 율법에서 회개란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제사로는 온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한 제사로 들어간 것이 회개인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회개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는 거죠. 또 회개를 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는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날마다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래. 그 가짜는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 이제 회개는 오직 단 한 번의 역사고요. 회개를 자꾸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꽝이에요. 음부고 개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다니던 목사님이 나를 신학교 보낼 때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하려면 세례 받아야 되니까 빨리 세례 받아요. 수요일 날 그래서 즉석에서 이제 문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그렇게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게 침례도 아니야. 세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게 죄를 씻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로마서 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럼 같이 장사되었어요. 그럼 나도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렴이라. 그러면 이제 나 죽었어요.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하이로 40일 동안 사신 것처럼 나도 사시로 40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0일 동안, 예수님은 40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 다 설교 이거 1년에 한 번을 해요. 이거 할 때 뭐라 하냐면 전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날 막 회개 기도하면 쥐 하고 막 눈물 퐁퐁 쏟고 막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가면 또 아이고 주여 용서하셔서.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자 보세요. 1절부터 보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괜히 정죄함이 없다고 해놓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정죄함이 없다. 뭐 얼마나 하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요? 돌판에 있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거기서 해방했어요. 해방했어. 아니 해방이 됐는데, 맨날 해방됐는데 왜 또 그거 붙들고 지랄이냐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육신은 죽었어요. 살았으면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인간들은 미친 인간들이 예수님이 영을 쫓아 행하려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케루브와 케루브,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참성전,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거 다 몰라. 말은 하는데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요구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 율법의 요구는 결과는 넌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도로 꺼내고 지랄이냐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요,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모르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꽝이다. 무조건 음부다. 개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면 그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이거 다 이야기하는데 또 회개를 하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죠. 단 한 번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와 죄에서 자유하지 않는 자는
받았다는 것은 다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영인 거예요. 명백하고요. 성령 행전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10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걸 모델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성령님이 없이 하면 이렇게 마띠아를 뽑는데 마띠아는 성경에 한 번밖에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 일을 하는 자들이 오늘 스스로 종된 자들이잖아요. 자, 39절인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먼데 얼만큼이든지 먼데 떨어져 있는 자들을 누구나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부르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신다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막 뛰어가서 만났잖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만났어요? 주님이 불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부른 자들은 누구든지. 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 이름이 다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부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불렀어요. 피조물들까지 다 불렀어요.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은 모든 자에게 했으니까 이 약속이 모든 자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새 일의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약속은 모두가 다 새 일의 때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말이고요. 자, 40절인데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래서 또 다른 더 많은 말 로고스로 증명하여 그리고 간청하여 말하기를 구원을 받으라. 어디에서? 구부러진 세대, 제너레이션에서 구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똑바르지가 않고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거잖아요. 구부러졌으니까 뭐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패역한 세대는 우선 또 다른 여러 다바르, 로고스, 그러면 이제 로고스는 다바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많은 말들로, 그럼 다른 많은 말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구약에서 가져오거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가져와서 그 말들로 어떻게 했어요? 증명하여 구부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구부러진 세대, 구부러졌으니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곧 율법으로 자기를 높이는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길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야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하는데요. 야사인데 자유롭게 하다 또는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해방되고 어디에서 자유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런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가사를 좀 개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개사를 제가 이사야서 42장의 7절에서 이제 그 개사를 하게 된 건데요. 자, 이제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우선 이제 눈이 먼 자를 어떻게 해요? 열어줘요. 누가? 네가. 네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이죠. 그리고 나가게 해요. 어디에서? 잠겨진 것에서. 어디에 잠겨졌냐면 감옥 집에 죄수로 갇혀 있는 것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감옥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소하르 감옥을 말해요. 소하르 둥근 감옥이라고 해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 빵 굽는 자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갇히는 그곳에 거기가 이제 소하르 집이에요. 그 감옥집에 이제 우리가 다 갇힌 거잖아요. 갇힌 거기에서 잠겨진 상태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야샤부하는 거기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차. 그러면 흑암에서 나가고 감옥집에서 나가고 그리고 눈이 먼 상태에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흑암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흑암은 우리가 세상, 이게 흑암이 뭐예요? 처음 호셰크는 뭐라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흑암이 뭐예요? 호셰크거든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움 속에 있으면 뭐 빛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맞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두움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 보자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하여하며 그리고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 흑암 깊음 위에 깊음의 수면 위에 어두움이 있어요. 아직 그리고 어두움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흑암이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세상이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기를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밤이라고 얘기하는 게 밤은 호셰크예요 항상. 자 이제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집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은 소하르 감옥집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된 세상을 말하는데요. 위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주인이 마스터가 요셉을 취하여 어디에 주냐면 감옥집을 향하여 주었어요. 그러면 왕의 죄수와 죄수가 묶이는 그렇게 해서 하야하고 하야는 그 감옥집에 어떻게 거기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럼 이제 감옥집은 이렇게 소하루 집, 물리적으로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의 감옥이지만 이 감옥은 우리가 세상에 온 걸 말해요. 분리된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역시 또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됩니다. 눈이 먼 소경은 사실상 흑암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렇게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물리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가는 일은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것을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모든 게 버려져서 가는 게 구원이지만 우리가 세 때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구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하나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같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내가 느끼는 느낌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는 100%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같다고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을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어부고,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저가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는 어부니까,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는 무식하다. 왜? 어부였으니까 무식하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장로들 유전과 함께 말씀을 달고 사는 거예요. 뭐 미간에도 붙이고 못도 붙이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같이 달고 사는 사람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성령이 오셔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한 것이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위해 다른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천하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다른 구원은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혼자서 자기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성령 행전은 거짓이 없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또는 제자들이 지금 이 서두부터 이제 엄청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역사에서는 거짓을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거는 이거는 뭐 믿네,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네 안 되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꽝입니다. 그럼 무조건 꽝은 어디로 간다고요?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음부, 쉐올, 막벨라 굴의 음부를 가는 거예요. 그래 네 말로는 거기도 구원을 받는다네. 뭐 이렇게 가지. 그래요, 가라는 거야. 나는 거길 가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3000년이나 있으라고요. 열심히 기도해 보셔. 제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다 이런 헛소리 하시지 말고, 다윗은 시편에서 그걸 기록할 때 땅에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주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자들을 남긴다라는 이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내고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세상 사람,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난해 구절이 생길 수 있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낸 이해되어진 난해가 아닌 성경 구절도 사실 안 맞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 난해 구절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다 같잖아요. 제발 성경을 히브리어로,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도 받고 아버지여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하게 하시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